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2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에 있는 고사리 예배당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꽤 오래전 얘기인데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근데 교회당 예배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 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예배당을 천상 지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짓냐? 고사리를 뜯어다가 팔아서 짓자. 전 교인이. 이 예상 그 건축비가 한 2천만 원 됐대요. 꽤 오래전에 얘기고 조그만 교회니까 그것도 이제 없어서 고사리를 뜯자 그래 날짜를 정해가지고 전 교인이 이제 산에 가서 고사리를 뜯는데 첫날 산삼을 3뿌리를 캤대요. 그래가지고 그 팔이 6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600만 원 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하나님 산삼 몇 뿌리만 더 캐게 해주세요. 이제 7뿌리만 더 캐면 끝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게 우리가 갓재는 게 아니고 예배당 지체는 거니까 얼마든지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한 뿌리도 못 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사리를 시간만 나면 전 교인이 가서 고사리를 뜯어가지고 팔고 그래서 그걸로 벽돌을 사고 그러면서 조금씩 졌어요. 아마 수백 가마는 캤을 거라고 그래. 수백 가마. 마침내 이제 예배당을 졌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사람들이 고사리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고사리를 뜯어가지고 진 거라. 고사리 예배당. 여러분 아마 이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해본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예배당을 지게 하십니까? 아니 복권 좀 한두 장만 딱 아니면 좀 그 연봉 막 100억씩 받는 운동선수들 하나만 전도해가지고 그 11조 한 명만 유현진이나 손흥민이나 이런 친구들 한 명만 좀 아니면 이 한화 이글스에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친구들 와서 그런 마음을 누구나 왜 건축하면서 돈 가지고 이렇게 짓는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사리를 뜯으면서 한 1년을 뜯었을 거예요. 전 교인이 그 고사리를 뜯으면서 예배당을 지켰다고 하는 그 희생, 그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사랑, 그 헌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당 졌어? 뭐 어떻게 했어? 응답 받았어? 여리고 무너졌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 동안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오늘 여리고가 무너져 내려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예요.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여리고성 무너진 데를 다 발굴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성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 발표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성을 졌을까 하는 이 불가사예요. 이중으로 졌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근데 외벽, 박해벽, 그게 아파트 3층 높이에요. 9m 정도. 그리고 두께가 5m예요. 여러분, 벽 두께가 5m예요. 이 어떤 대포로도 이게 무너질 수 없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안에 또 벽이, 성벽이 있어요. 그거는 14m예요. 그리고 한 2m 정도. 이게 성벽이 둘로 돼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순종을. 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20절 읽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 있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만약에 요즘처럼 영상 장비로 취재를 한다든지 기자가 글을 썼으면 무너지는 과정에 전부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이 어마어마한 게 이렇게 무너졌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딱 한 줄이에요. 백성들이 와 소리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들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19절이 나와요. 1절부터 19절.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너뜨려 내리려면 얼마든지 그건 무너뜨려 내릴 수 있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기적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 순종을 더 중요히 여긴다. 우리는 예배 드렸어, 예배 참석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렸냐,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와가지고 그냥 끄떡끄떡 졸다가 그냥 시간 한 시간 때우고 갔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은 그 과정, 그 순종하는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지금 여리고성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의 코로나가 여리고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여리고성은 뭐냐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여리고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식구들, 특히 자녀들, 그렇게 부모의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원하는 대로 정반대로 그거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거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여리고일 수도 있고요. 뭐 각자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미래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뭐 이런 여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뜨렸거든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도 이런 과정,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을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뭔가 좀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의 여리고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과정, 어떤 순종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고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또 이 마지막에 또 막 지금 3단계 또 막 내리냐 안 내리냐, 3단계를 하냐 안 하니 막 이러면, 또 이제 3단계를 하면 예배 다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다 드려야 된다고, 뭐 이렇게 왜 하나님을 예배를 못 드리게까지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실까? 이런 기도와 이런 물음을 많이 하지요. 저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퀴즈를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전에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껍데기는 다 밖으로 해서 수북이 쌓이면 나중에 이걸 불태우고 버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하나님이 가리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핑계대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할 필요 없고 뭐 전도, 뭐 봉사 헌신, 뭐 헌금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지금 코로나 핑계대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그냥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알곡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잘 됐다, 누가 알 것, 누가 뭐 볼 거 아니고 핑계겸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진 이런 쭉정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키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여간 지금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과정 중에 순종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합격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매일 성경 큐티 새벽 말씀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아하스 왕, 왕의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첫 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게 첫 줄에 나와. 언제나 어떤 왕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그 엄청난 성이지만 굳게 닫고 두려워서. 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 그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고, 저 왕들을, 너희의 앞을 가로막는 왕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아버렸다.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군다나 또 이제 코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고 또 왔으니,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저 주시하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그러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2절이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이 여리고 왕과 군사들과 이 성을 네 손에 주었다. 넘겨 주었다. 하나님의 거니까 줄 수 있는 거죠. 남의 거 갖다가 여러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가 저건 내 거 정하고 그는 여러분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부흥을 하고 뭐 이러면 교회가 낡든지 예배 자리가 적든지 그러면 누구나 아름다운 좀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언제나 그게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겪어요. 땅부터 좋은 땅은 정말 좋은 땅은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이게 건축을 눈앞에 둔 목사님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스스로 여리고 작전을 세워요. 그리고 저 사거리 좋은 그 요지에 있는 땅을 새벽기도 하고 돌아. 그냥 돌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저 땅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저 땅에 교회가 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돌겠습니다. 그러고서 돌아. 아직까지 돌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가 네 손에 주었다 이게 없으면 100년을 돌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욕심, 우리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며칠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 기간 동안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20일 기도를 하고서 20일 마지막 되는 날 응답해 줬으면 하나님이 그러고서 20일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착각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손에 주셨느냐. 하나님 내 손에 그걸 넘겨주셨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저 공격해 오는 적들을 내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 싸울까요? 언제나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네 손에 내가 넘겨줬다 그러면 나가서 싸우고 기다려라 싸우지 마라 그러면 기다렸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먼저 이걸 하나님이 넘겨줬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물으세요. 내 손에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에 무너뜨려 주실 겁니까? 물으세요.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도 물으세요. 방법. 하나님이 네 손에 주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아라 그럼 돌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돌으란 말도 없는데 그냥 뭐든지 이걸 거기다가 갖다 적용해 갖고 무조건 돌다가 도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성은 보세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가 전략을 매복 작전을 하게 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 그러나 여기는 그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첫 번째 부목사를 했던 목사님이 지금 저 반석동인가에 잘 교회 짓고서 우리 교회 첫 번째 2000년도에 몇 명 가족들하고 해가지고 분리개척해가지고 갔어요. 지금은 뭐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잘 짓고 그래요. 근데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그 사모님하고 제가 중매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를 했어요. 그 사모님의 언니도 우리 교회에서 그때 같이 신방전도사를 우리 교회 초기에 했어요. 근데 청년 때 둘 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주 신앙생활 그렇게 이쁘게 둘 다 잘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 둘이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둘 다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엄마부터 전도하자.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엄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둘 다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데 두 자매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말씀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그리고 돌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둘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어떻게 돌지? 어떻게 돌으라는 게 하나님 돌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지? 그냥 엄마 돌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엄마가 반찬 준비를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냥 돌았대요. 여리고성처럼 한 바퀴 돌았대. 얘들이 왜 이래?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 와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도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7바퀴를 돌았대요. 그러고서 둘이 와 그랬대. 얘들이 미쳤나 왜 이래?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 엄마 우리가 잠깐 말씀드릴게. 그러고서 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소원이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에 3주 동안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어느 날 둘에게 이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 펴놓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렸는데 엄마 영혼 구원을 위해 그런 거니까 엄마 하나님이 엄마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엄마가 그래 나도 예수 믿으마 교회 나가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어. 그러고서 지금도 온 가족이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사모가 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여리고를 말씀하셨고 돌아라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방법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번 돌아도 소용없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 손에 넘겨주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말씀하지만 하여간 도르라는 거예요. 도르라. 군사들이 도르라는 거. 군사.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한 200만쯤 돼요. 그러면 노인 어린아이 다 돌 수는 없고 군사 60만 군사가 도르라는 거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성경학자들 얘기가 한 바퀴 도는데 한 2-3시간 걸린대.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0몇 시간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돌아라. 다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그리고 나팔 분과 동시에 온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중심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7명이 서 있고 그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불고 와 하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뭐 쉬운 것 같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 여러분
대포를 쏴도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는 그 성이, 여러분 돌고 나서 와 그런다고 이게 무너진다. 이들이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 여러분 군인들, 장정들, 생각할 수 있는 똘똘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그 황당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 보면요 반드시 그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 전에는 반드시 순종 다음에 기적이 와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 다음에 기적이 온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이름도 안 나와 성경에, 이름 없는 종들에게 갖다 저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라. 손발 씻는 물통에다 그저 갖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연회장에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물을 길어다 부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거기다 뭘 탄 것도 아니고 붙잡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길어다 부은 물을 그대로 퍼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포도주라고 갖고 왔냐? 잘못하면 한 대 얻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종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최고의 포도주가 됐어요. 순종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순종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그 많은 일파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 몸이 나섰다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요. 아니, 기도를 한번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약 하나 발라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나섰다고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지금 피고름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나섰다고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무시하는 거냐, 이게 나섰냐, 피고름 좀 봐라, 뭐 항의할 수도 있고 볼멘 소리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요 그대로 갑니다. 순종하고. 성경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아니면 기도를 통해, 감동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게 여러분 계산상으로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더 말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떠오르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고 말씀이구나 생각되면 순종할 때, 무조건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돌을 때 딱 한 가지, 입 다물어라. 그걸 세 가지 말로 얘기하지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3번 강조한 거예요. 조용히 다 침묵하면서 돌을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말을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으면 틀림없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이, 야
성 진짜 어마어마하다. 야, 우리가 이게 돈다고 소리친다고 이게 무너질까? 에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니까 하지만 이게 되겠어?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으셨으면 신명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린 여기서 죽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막 그랬잖아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모래에다 다 파묻고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음의 말 안 하려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돌아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다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자꾸 말을 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입을 다물면, 침묵을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답답한 중에 아마 우리가 지금 입을 좀 다물어야 될, 좀 침묵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해라. 그러면 그 뒤에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리아 북쪽에 타우라스 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유명해요. 왜냐? 독수리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독수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두루미라는 거예요. 두루미들이, 그 근방에 있는 두루미들이 1년에 한두 차례는 그 산을 넘어서 이동을 해야 된대요. 또 넘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 두루미들은 너무 쉽대요, 사냥하기가. 왜냐하면 이 두루미들이 날아갈 때는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며 날아가는지 독수리들이 금방 알아채리고 가서 잡아다가 제일 좋은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련한 두루미들, 경험이 많은 노련한 그 나이가 있는 그런 두루미들은요, 방법을 한대요. 그들은 잡혀먹질 않는데, 그들은 그 산을 넘을 때 조용히 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산을 넘기 전에 그 시냇가에, 개울가에 가가지고 돌들을 물어갖고 입을 가득 채운대네.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입에다 돌을 가득 채우면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소리를 안 낼 수가 있대. 그래서 노련한 나이가, 경험이 많은 나이가 있는 두루미들은 먼저 돌 입에 가득 물고 그리고 그 산을 넘는 됩니다.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 독수리들의 밥이 될 리가 없대. 젊은 아주 혈기왕성한 이런 두루미들은 그냥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다가 독수리들의 밥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원망과 부정적인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아무 말이나 쏟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구 탓, 누구 원망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고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요즘 역대하에 보면 다윗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받은 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온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지역별로 다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했어요. 온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그러자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방에 신경을 덜 썼지요. 군인들을 더 막 훈련시키고 세우고 이런 걸 못했어요. 무기를 사오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성전을 수축하고 이런 것만을 했지 군대를 많이 준비를 안 했거든요. 꼼짝없이 이제 당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그 연합군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그 여리고 너희의 여리고가 아니야. 나의 여리고다. 내가 대신 싸운다. 내가 무너뜨린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